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네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디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붙임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을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성도들이 항상 믿음 생활 잘하는 건 아니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생활하다 보면 흔들릴 때가. 그래서 그때 이런 여러 가지 막 복잡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혹시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할 때도 있고, 사람들이 이런 것도 갖추고 저런 것도 갖추고 이렇게 해야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고 하던데 내가 하나님만 의지해가지고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떠오를 때도 있어요. 그때도 흔들릴 때예요. 흔들릴 때. 이렇게 마음이 막 흔들릴 때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힘들고 여러 가지 번민이 들 때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멸망으로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징계를 받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시 회복될 것을 약속해 주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회복.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당신이 택한 백성들에게. 오늘 보시면 유다 백성이 의지하던 애굽의 멸망이 선포되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그 애굽을 20절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왜 이런 표현이 나왔냐면 암송아지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보면 어디에 주로 쓰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는 제물이에요. 암송아지는. 그런데 애굽은 이 제물로 바치는 소를 우상으로 숭배해요. 애굽에 많은 우상들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우상이 이 송아지 우상이에요. 소. 그래서 기록을 살펴보면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 황소 모양의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걸 아피스라고 이렇게 불러요. 아피스라고. 황소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은 이 우상을 섬기는데 이 아피스를 생산력, 강함, 부요함 이런 것들의 상징으로 생각을 하고 이 송아지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심히 아름다운 송아지라고 애굽을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런 강하고 부요하고 부족함이 없는 엄청난 이 송아지를 섬기는 애굽이 북으로부터 내려온 쇠파리 떼에 멸망을 당한다. 이 쇠파리 떼가 뭘까요? 바벨론을 의미해요. 바벨론. 아니 그 큰 송아지가 파리떼에 멸망한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심판의 시행은 애굽도 모릅니다. 바벨론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역시 모릅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시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왕은, 우리의 왕은 자기 때도 모르는 세상 권력이 아니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때를 결정하시는 하나님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흔들림 없이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왕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예배해야 될 대상도 역시 하나님뿐이에요. 송아지도 아니고 쇠파리도 아니고 하나님뿐이다. 재물에 불과한 그 동물을 숭배하고 의지한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없애십니다. 에스겔서 30장에 보면 선포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을 없애버리세요. 그렇게 눈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강해 보이던 것들이, 그 송아지처럼 엄청나게 큰 것들이 별거 아닌 쇠파리떼에 의해서 멸망한다라고 예언하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상이 얼마나 헛된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애굽의 멸망을 선포하시고 나서 그 애굽으로부터 묶여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구원받으리라 약속을 하세요.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27절부터 28절을 보면 그 약속이 있어요. 딱 두 절이에요.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유다 백성 중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돼서 잡혀간 사람들도 있고 애굽으로 그것을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도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면 소수들이 이리저리로 다 그냥 도망을 가서 뿔뿔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오늘 27절,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 곳에서 구원하겠다. 내가 함께 있겠다. 얘기를 하세요. 27절, 28절에 먼 곳에서 구원하시겠다. 함께 있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세요.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한자를 써서 우리가 이렇게 암송하는 게 있어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가 무슨 말이에요? 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어디든지 다 계신 현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유다 백성이 뿔뿔이 흩어지고 구석구석 도망가서 숨어 있어도 다 아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느 곳에든지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 지역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착각한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만 계시리라 이렇게 착각하고 우상숭배한 적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개념이, 고정관념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일까요? 조금 유화가 돼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예배당에 나가서 어떤 예배당에 가면 어떤 기도원에 가면 기도응답을 잘 받는데 거기 가서 기도해야 돼. 맞을까요? 틀릴까요?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가 문제지 어느 기도원에 가면 기도 응답받고 어느 교회 가면 기도 응답받고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해야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말을 잘해서 막 청산유수로 잘하는 게 기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때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3절 우리 이미 묵상한데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어디에 있어도 먼 곳에 가 있어도 내가 다 회복시킬 거다. 그 날이 되면 내가 다 돌아오게 할 날이 있을 거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간 자도 아수르로 잡혀간 자도 애굽으로 도망간 자도 그 외에 어디론가 알지 못하게 숨어서 도망간 자들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내가 다 불러 모아서 주님이 약속하신 땅에 회복시키실 거다.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이런 약속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회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약속은 딱 2절 하셨어요. 27절, 28절, 딸랑 2절.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어제 우리 본문부터 시작해서 3절부터 26절까지
애굽의 멸망을 쭉 얘기하셨어요. 엄청 많은 분량을 애굽의 멸망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딱 2절 하셨어요. 27절, 28절. 내가 먼 곳에서 구원할 거다. 함께 있겠다. 강대국이었던,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이렇게 망하는 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인데, 그런 애굽이 어떻게 망하는지를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세요. 반면에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가능성 전혀 없어요. 그 당시에 보면 뿔뿔이 다 흩어졌어.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는 데는 긴 설명이 필요 없어요. 딱 2구절로 확인하십니다. 먼 곳에서 구원하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 끝. 그걸로 완성인 거예요. 이 예언대로 결국 애굽은 바벨론에 크게 패해서 완전히 패망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딱 2절 말씀하셨지만 그 약속대로 70년 후에 회복되어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지도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성을 세우고 예루살렘 안에 성전을 다시 세웁니다. 약속대로 이루어주세요. 회복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품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먼 곳에 있어도 내가 함께 하겠다. 회복시키겠다. 약속한 거예요. 그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믿어야 돼요. 바벨론의 패배하니 애굽은요, 애굽이 못나서 패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패배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이 잘나서 승리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도구로 쓰셨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패하고 승리한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대로 움직여요. 적의 손에 넘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승리해서 회복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역사에서 강한 나라도 있고 약한 나라도 있고 강한 사람도 있고 망한 사람도 있지만 세상이 강한 것 같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면 안 돼요. 그 너머에 이면에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진짜 주권자이신 영원한 승리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믿을 뻔한 사람은 구원받을 뻔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꼬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을 뻔하면 안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뻔했다. 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완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그 우상들을 다 끊어버리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니까 애굽을 다 끊어버리세요. 그 큰 강대국도 멸망시켜버리세요. 왜요? 택한 백성을 회복시키시려고. 말도 안 되는 강대국을 그냥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약속대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세요.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분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습니다.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징계이지 진멸이 아니에요. 징계를 받는 거예요. 회초리 맞는 거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 징계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시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과정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비록 내 삶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과정이라 할지라도 때가 되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편에 붙어 있으면 내가 징계의 때가 지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키신다. 이것을 믿고 인내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회복,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회복의 약속을 믿고
구원의 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